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4번째 에레미야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에레미야 개관, 에레미야 내용분해, 에레미야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에레미야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전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됩니다. 에레미야를 포함한 대소선지서는 제각각 시대적 배경, 예언의 1차적 대상과 주요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전개 구조상의 세부 특징이 다양합니다. 에레미야 기록은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인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13년을 시작으로 무기또 전투에서의 요시야 왕의 전사, 바벨론의 제4차 침입, 예루살렘 함락을 지나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방면된 시기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BC 627년에서 561년경 사이로 추정합니다. 시대의 연대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바벨론의 유다 침공, 예루살렘 함락, 여호야긴 석방까지입니다. 이 편은 구약 역사서 연대와 동시대를 다루는 다른 예언서들의 대조표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에레미야 개관. 에레미야 저자는 힐기야의 아들이며 바벨론의 총 4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루살렘 현장에서 치열하게 현실에 참여하며 사역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는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 약속을 믿는 유다 멸망 당대와 포로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합니다. 책의 제목은 저자인 에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에레미야인데 이는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다 멸망 전후에 선포된 유다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에레미야 개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급박한 사건들과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에레미야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유다 멸망의 현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들은 격정적으로 거듭 반복 열거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 외쳤던 메시지는 3가지로 축약됩니다. 첫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선민 유다를 여호와께서 북방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일시적으로 선민을 심판하사 멸망시키셨으나 결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내용분해. 전 52장의 에레미야서는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각각 한 장씩의 분량으로 서론과 후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본론부가 총 3부로 나누어져서 전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1장.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사실과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함께 받은 2가지 환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지자로 세워졌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뿐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면서 그와 함께하며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셨음도 시사됩니다. 본론 일부 2장에서
25장입니다. 에레미야가 그의 사역 기간 중에 선포하였던 예언들 중에서 12편의 예언들을 추려서 정리한 선집입니다. 이들은 상호 독립된 예언들이면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범죄와 타락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 내지 선언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시된 선민의 범죄는 여호와 신앙의 오염, 우상 숭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타락의 만연 등입니다. 본론 2부는 26장에서 45장입니다. 유다 멸망 과정에서 현장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에레미야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전후하여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루살렘 함락 과정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특히 각 주요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이 보다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원론적 예언과 함께 현실적 대안까지도 제시한 그의 고유한 예언의 배경과 과정 등 에레미야서 고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본론 3부는 46장에서 51장입니다. 유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하여 유다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 각각의 미래와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의 순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주권이 선민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만방에까지 미침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심판당하여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 52장입니다. 제1장의 서론과 대응하여 본론부의 후미에서 에레미야서를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후기는 에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었던 유다의 멸망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이제 바벨론 포수 이후에도 에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바 선민 유다 회복의 불씨가 쓰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예언의 진정성과 그가 예언한 선민 회복의 희망을 부각시키며 에레미야서를 마감합니다. 에레미야서 포인트 체크. 에레미야의 예언은 타락한 선민 유다를 북방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타락한 선민 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바벨론의 지배에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거듭 권고합니다. 또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등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거듭하여 촉구합니다. 즉 에레미야는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종할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BC 7세기 중엽까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쇠락하여 가고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은 BC 625년경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BC 612년에는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함으로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급부상의 배경에는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의 흐름과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체결하여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거하다 전 4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 끝에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는 각종 기사와 표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구약 계신 율법을 받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회개와 순복의 권면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 심판이 실현된 후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 고수가 선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갖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상 숭배에 얼마나 쉽게 미혹되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짙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선지자입니다. 역사적 경량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게 된 에레미야는 치열하게 예언을 선포하거나 악한 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는 기독교가 결코 현실과 괴리될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이기에 현장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분리를 외치며 기독교의 현실 참여를 막아왔으나 오히려 에레미야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통하여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언약 체결 예언입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제2부 26장에서 45장 가운데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전후부터 바벨론의 제4차 침공 이전까지의 주요 사건과 예언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정의한 제26장에서 33장의 후반부입니다. 30장에서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으로서 총 3차에 걸쳐서 선심판 후에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모음입니다. 세 차례 반복된 예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선심판을 경유한 후회복 예언은 30장에서 31장입니다. 총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선패망과 포수의 형벌 시행 및 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복합 예언을, 두 번째 단락은 돌이킬 수 없는 선민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경유한 회복 약속을, 세 번째 단락은 선민의 바벨론 포수 해방과 귀환 및 회복에 대한 삼중 예언을, 네 번째 단락은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의 사중 약속을, 다섯 번째 단락은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영적 진보 예언 및 선민의 영원한 견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선심판을 경유한 후회복 예언은 32장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투옥된 에레미야의 비상식적인 아나돗 밭 매입이라는 상징적 행동과 관련된 예언을 통하여 유다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것이나 필히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선심판을 경유한 후 회복 예언은 3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선민 회복의 재약속으로서 선민에 대한 심판 후의 회복과 다윗 왕과 및 제사장직에 대한 삼중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예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수에서의 회복과 재건 및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묘하게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은 새 언약 체결의 약속입니다. 가깝게는 장차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및 보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과 약속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체크입니다. 총 3차례에 걸친 심판을 경유한 후에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 회복에 대한 예언은 그들로 극심한 징계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에 세운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체결한 선민 언약인 옛 언약,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성에 오염된 불완전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 대신에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언약,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 언약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에는 언약의 법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대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옛 언약의 법, 곧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법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새 언약의 법은 언약의 대상들의 신비, 곧 마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대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바 새 언약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적용.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한 이상 반드시 심판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절대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총 3차례에 걸친 범죄한 선민에 대한 선심판 후 회복에 거듭된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절대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자손 유다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신 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범죄하면 징계와 심판을 하시면서도 성도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실패는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실패는 죄성에 오염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 하거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새 언약이 신비에 새겨졌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 성도들이라도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었다가도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성도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도 확실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에레미야 교훈. 에레미야는 선민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종할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반발하지 말고 그대로 겸손히 수납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것을 통하여 그를 정결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인정한 성도는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겸손히 시인하고 인종, 곧 참고 순종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타락한 선민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강국으로 세웠고 그들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역사의 흐름과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 안목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개인과 국가를 치명적인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오판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단한 영성 훈련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자신들의 멸망이 눈앞에 진행되는 와중에서조차도 선지자의 회개와 순복의 권면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인본주의적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행동을 고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희생과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여호와 신앙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추구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성도가 오염된 본성을 거스려 여호와 신앙을 가지며 의지한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이며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유다를 결국 심판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의 충실한 조력자이자 그의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이나 생명의 위기에 처하였던 에레미야를 구출하였던 구스 출신의 환관 에벳 멜렉 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여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혈통이나 신분 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여부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즉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에레미야서는 여호와의 심판 후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분량은 52장 91쪽 정도로 3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끝내 선민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유다와 이방 모두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 언약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설교를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